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 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 54장입니다. 53장의 내용은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자아내게 하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순간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또 누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54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환호성을 질러라,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노래해야 될 사람들은 그동안 아이를 놓지 못했던 자들로 상징되는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식이 없었는데 인구가 다 줄어들었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번성할 것이요, 인구는 증가할 것이요, 삶의 지경을 넓혀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니 대비하고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습니다. 짓궂은 사람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면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반경 속에서 위축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누릴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고난의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만큼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대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잠시라는 단어와 큰 긍휼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 진노는 잠깐이요, 자비는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은혜는 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작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할 때는 그 진노와 곤경이 언제 끝나나 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회복의 날을 경험하고 나니 그 진노와 곤경은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컸고 그 긍휼하심은 영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혹여나 오늘도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까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올 이 영광은 크고도 놀랍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더불어서 이사야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 그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라는 점에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도시가 풍성해지고 화려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가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의 도구가 쓸모가 없는 세상,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모가 다 소용없게 되는 세상,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하다고요? 아닙니다. 53장의 놀라운 비밀, 눈물 없이는,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신하여 죽음당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 그분에게 보냄받은 택함받은 종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날을 누릴까요?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대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찾아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당당하게 누리시되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기쁨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새 용기를 얻습니다. 더불어 그 날이 이미 왔음을 깨닫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겸손하게 누리며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